야곱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야곱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야곱은 날 떠나갔지만 주님은 다만 안으신다. 야곱은 날 인정 안 해도 주님은 나만 인정한다. Short of the 유다 내게 행복을 주신 분께 Short of the 유다 날 사랑한다는 분께 Short of the 유다 나를 좋아하시는 분께 Short of the 유다 세상은 날 외면하여도 주님은 날 보아주신다. 세상은 날 무시하여도 주님은 날 들어주신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모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우리의 삶을 지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 어떠한 문제든 무거운 짐이든 아픈 가슴을 안고 왔던 우리 강구의 기도의 제목을 안고 왔던 하늘의 응답받고 주의 임재를 경험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종 일관을 주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10절이지만 우리 12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비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람에게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넘쳐나십시오. 벌써 이제 8주가 되었습니다. 우리 팔복을 가지고 우리 8주 동안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이제 마지막 8번째 복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사람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이 가운데 박해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핍박과 고난과 환난을 받고 싶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용된 이 박해라는 단어가 디오코라는 단어인데 이건 그냥 뭐 잠깐 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큰 고문, 큰 상처를 어떤 자가 악의를 품고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 이것이 디오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속적인 박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참 8번째 복 가운데 우리 첫 번째 복부터 시작해서 우리 마음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랬어요. 나도 이래서 이런 복 받고 싶다. 두 번째 복, 이런 복 받고 싶다.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 박해를 받고 싶습니까? 그래서 참 설교가 무겁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만약에 우리가 북한 우리 지하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 형제들이라든지 아니면 이슬람권이나 중동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형제들이 만약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다 그러면 저는 얼마나 그들에게는 위로가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한민국 땅에서는 이러한 박해를 당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는 박해를 받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의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번째 복은 앞에 있는 복과 다르게 또 11절과 12절까지 더 붙여서 예수님께서 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고 또 예수님의 가치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르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 보십시오. 그러면은 세상 가치관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흘러가는 어떤 삶의 패턴이 있어요. 그것과 충돌을 하게 된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는 것은 나를 미워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 내가 당하는 이 핍박이 있죠. 이 박해가 예수님 때문인지 아니면 나의 부족함, 나의
죄 때문에 받는 처벌인지 그것이 구분을 못하는 케이스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잘 보셔야 됩니다. 때로는 내 성격이나 내 결함이나 내 불순물이나 내 죄 때문에 다가오는 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것은 처벌입니다. 따라서요. 그것은 처벌이다. 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불순종으로부터 나타나는 결과,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었던 죄,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것은 처벌이라는 거예요. 내가 괴팍하기 때문에 내가 남들로부터 어떻게 돌아오는 결과물, 그것은 핍박이 아니라 그것은 뭐다? 처벌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힘든 것들,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일날 교회 와서 온종일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막 다양한 어떤 사역들을 많이 하지만 일터로 나가거나 가정으로 나가서 내가 해야 할 것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 당하는 것, 그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은 박해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어떻게 핍박이나 박해로 우리가 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경솔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처벌인지 아니면 이것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와 핍박인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20절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죄를 짓고 내가 지혜롭지 못함으로 인해서 내가 어떤 고난을 당한 것처럼 느껴요. 그것을 내가 참고 인내한다 그러면 그것은 칭찬받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그러면 그것은 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5, 16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6절 말씀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이 말씀의 의미는 그겁니다. 나의 지혜가 없음으로 당하는 것은 처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너희들이 당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저녁에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박해가 그리스도를 위한 박해인지 아니면 내 죄와 내 허물과 내 지혜롭지 못함으로 당하고 있는 박해인지를 우리가 잘 당하고 있는 처벌인지를 우리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지,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원칙과 세상이 이야기하는 원칙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빛과 어둠은 다르기 때문에 그 둘은 날마다 부딪히고 상충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젊은이들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MZ세대 요즘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이 그렇게 안 된대요. MZ세대들은 20대 때 굳이 자동차 운전면허를 딸 의향이 없대요. 버스 타고 다니면 되지. 나중 돼서 자리를 잡고 하면 된다고 하는데 트렌드라든지 모든 것들이 참 많이 바뀌는데 특별히 우리 MZ세대 우리 청년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흘러가는 어떤 패턴이 있습니다. 20대 초반에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 30대는 이렇게 하고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쭉 가는 세상의 일반적인 패턴이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패턴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패턴은 각자에게 두신 하나님의 시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똑같이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십자가의 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둘들이 날마다 부딪히고 상충되고 빛과 어둠이 부딪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를 따를 때는 반드시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자들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의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박해를 받고 있는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박해를 받는 공동체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오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에게 주는 복이 무엇입니까? 성경 10절 읽어보시면 아시죠?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은 8가지 복 중에서 2번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할까요? 첫 번째 등장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영혼이 가난한 자를 이야기하죠. 영혼이 가난한 자를 하나님을 갈망하는 자는 천국이 제 것이다. 제가 앞서 우리 1번 복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천국의 개념은 우리가 죽어서 하느님의 나라를 가는 천국의 개념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의 복은 첫 번째 심령의 복과 마지막 8번째 복, 이 두 복이 같은 천국의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때문에 너희들이 고통을 당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을 너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8에서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너희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집도 버리고 전토도 땅도 재산도 버리고 부모도 형제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올 때 너희들은 이 땅에서 너의 집과 너의 형제와 너의 자녀와 너의 어머니와 너의 전토에게 100배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주면 참 좋을 텐데 예수님께서 한마디 더 하셨죠.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서 천국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박해,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는 끊임없이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 박해를 받는 우리 심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은 이 땅에서 100배의 복입니다. 그리고 내세의 영생입니다.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복을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겁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를 위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두 가지 적용으로 우리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의를 위한 박해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야 한다. 네. 우리는 여러분 때로는 부당함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외로움을 당하고 또 억울함을 당하는 것이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인지 아니면 나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인지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한 목사 진재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대목을 가지고 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당하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어떤 결과물로 나타나는 그런 고난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굉장히 쉽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조금 달라져서 그 상황이 바뀌어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핍박이 아니다라는 말씀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이렇게 늘 이런 패턴으로 살아갔는데 내 성격, 내 성향, 내가 대하는 것 조금 더 친절하게 하고 내 모습이 조금 달라질 때 주변이 달라지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핍박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좀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내가 좀 더 부지런하게 살아가고 내가 좀 더 친절하게 살아가고 내가 좀 더 겸손하게 할 때 주변이 달라진다. 그것은 나의 문제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나 때문에 당한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성실하게, 좀 더 지혜롭게, 좀 더 겸손하게 나가라. 진재영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내가 더 그리스도 때문에 성실하고 더 겸손하고 더 용서하고 더 친절하고 더 인내하고 그렇게 하는데도 달라지지 않고 세상에 박해가 그대로 있다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박해가 어떠한 것인가, 나는 그런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의를 위한 박해를 내가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들 일터에서나 가정에서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가운 눈초리를 받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왕따를 당하거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미움을 당한다면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 너의 상이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 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분 의를 위한 고통이라면 더욱더 여러분 복을 향해서 믿음으로 달려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당하는 박해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예수님 때문에 박해를 지금도 당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거룩함은 주를 위한 고통으로 찾아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하십시다. 주를 향한 우리의 거룩함은 주를 위한 고통으로 찾아온다. 네. 여러분 세상살이 살아가는데 전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장도 안 하고 세상과 어떤 신앙적 마찰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분들은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과 공존하며 살아갈 수도 있고 내 신앙이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의를 위한 신앙의 삶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말씀에 여러분 가치를 붙잡고 예수님의 삶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딱 삼고 살아간다면 반드시 충돌이 일어나고 박해가 찾아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없다면 세상에 아무런 핍박과 박해도 없다 그러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 주변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007 비밀 요원에 대해서 내가 크리스찬인지 내가 집사인지 권사인지 장로인지 청년 리더인지 모든 것을 꽁꽁 감추고 살아간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핍박도 없어요. 박해도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냥 입 다물고 고개만 끄덕끄덕거리면 넘어가면 겸손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그들이 먹는 그대로 먹고 그들이 말하는 그대로 말하고 그들이 기준으로 삼는 세상 기준을 그대로 따라가고 그렇게 같이 따라가면서도 아무런 끄리낌도 없고 부딪힘도 없다 그러면 나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8번째 오늘 이 복은 여러분 주변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주변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은 니나 나나 세상이나 똑같구나 나랑 먹을 것 같이 먹고 놀 것 같이 놀고 세상 얘기 같은 얘기하고 야 교회 다니던 별 부딪힘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8번째 복을 위해서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내세에서 영생을 너에게 줄 것이고 너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너에게 살아가는 모든 것에 100배의 복을 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누리길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우리 8가지 복을 함께 나누었는데 이 복들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인데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나는 긴 마음으로 받겠네. 그의 주의 보고 많은 자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저희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긴 받겠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의인을 위하여 핍박받는 자 위하여 핍박 천국이 저희 것이라. 천국이 저희 내게를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복을 주여. 내게도 주소서.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이 시간 주님이 세 번째 분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모습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세상과 나란히 그 길을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과 섞여 먹고 세상과 섞여 놀고 세상과 섞여 아무렇게나 이야기하고 세상과 섞여 크리스찬인지 제자인지 세상 사람인지 구분 안 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가 나의 가치가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고 예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이 되어서 일평생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의 길 사명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나간 힘겨운 우리의 인생길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견디고 이겨내고 믿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로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밤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일터와 학교와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